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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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옵니다. 다윗의 시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139편 1절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24절까지로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그 출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다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삶을 마치고 소임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으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냐, 그 차이가 바로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있겠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방황을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요동을 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많이 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할 줄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아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1절에 고백하죠. 야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안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누구를 아는 것, 내가 김 선생님을 알고 박 선생님을 알고 그분의 배경을 알고 그분의 집안,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부부가 그 깊이 느끼고 아는 것, 마음도 알고, 그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체험적으로 그 사람 내가 겪어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로 야다라고 말하죠. 부부 서로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하고 깊숙한 관계. 내가 클린턴을 알고 내가 링컨을 알고 이렇게 안다는 건 그분의 배경이나 그분의 업적이나 그분의 언제 태어나셔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뭐 이런 내용을 그저 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가족,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또 자녀, 뭐 이렇게 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난도 다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힘이 들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상대편의 허물을 보고 문제를 보면 가까이 하기가 어렵죠. 또 허물이 점점 심해지면 아예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비난까지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고.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고 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직장인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근데 직장에서 상사가 그를 잘 보는 것은 그가 일을 잘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못하고 자꾸 실수하면 결국은 퇴임을 하게 되죠. 그것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실수와 부족과 허물을 아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르죠. 사람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죠. 영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게 유익을 줄 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실망시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비난의 돌을 들어서 던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자투성이라도 혼자 잘 나가고 교만해도 그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둘째나 일생을 보호해 주신다 5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공중에 매가 빙빙 떠서 암탉이 구구구구 병아리를 다 모아 자기 암탉 날개 아래 다 품습니다. 위험한 걸 하는 거죠. 매가 둥둥 떠서 돌면 이러다가 내 새끼가 잡아먹기를 다 해서 옵니다는 새끼 닭들을 품에 안죠. 이와 같이 사탄이 매와 같이 돌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죠. 사람들의 인심은 잘 될 때는 줄을 서지만 잘못될 때는 돌을 던집니다. 대통령으로 뽑고 또 일 잘못하면 탄핵을 하고 언제고 참 우리 마음이 그렇죠. 누구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늘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내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의 잘못한 것에는 아주 냉정하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있는 그대로 나를 아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 애국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해방되어 나와 40년 광야길을 갈 때도 한결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일제 36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25 동란에서 다진 전쟁을 메가더라는 그 장군이 인천항에 도착하시면서 그 부산 남쪽 끝까지 다 그냥 거의 다 남쪽 조금 부산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거기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38선이 그어지긴 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70여 년 되는 동안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도록 기적이죠. 기적,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주시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또한 양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켜주십사. 우리는 늘 기도하죠. 시편 135편 3, 4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택해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죠.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멀리 딴 길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다가 결국엔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전 721년에 구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어도 70년 동안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다가 다시 인도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생이 가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사야 46장 3,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엄마 뱃속에서 은혜 태어나는 그 순간 주님의 우리를 안으셨다. 울음을 울고 태어나는 순간 안으셨다고 하죠. 태어나서 제대로 걸음마를 떼지 못할 때, 요즘은 유모차가 있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게 없죠. 우리 등, 엄마의 등이 최고입니다. 엄마의 등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등에 업힌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한평생 성경을 보고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의 우리를 돌보셨다, 돌보신다고,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돌보신 주님이 오늘도 돌보시고 또한 내일도 돌보십니다. 성경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안고 너희를 업고 가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은 잠깐입니다. 내가 뭘 가졌을 때,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절정기일 때, 그래서 우리가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피아니스트 한 분이 있었는데 너무 연주를 잘해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정에서 그만 피아노 협연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그만 본인이 자만해서 실수를 했는지 긴장해서 실수를 했는지 연주를 망치고 말았어요. 그 후로 다시는 그분은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반주자가 되어서 무대는 결국 그 이후로 한 번도 서질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는 널 사랑해. 여전히 참
알람이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고 고개를 돌려도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업고 간다니까 앉아있을 때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지 내가 업고 갈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바가 없도다. 이 주님의 한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오늘 7절 말씀이죠. 일생 다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서 주님의 너무 그 삶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죄악 세상에 있지 마라. 그냥 부셔서 천국에 데려가셨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5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죠. 에녹의 시대는 아주 죄가 범람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등장하죠. 6장에 보면 홍수로 심판을 해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 4대고 4대 만에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에녹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850 나누는 거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일주일만 이야기를 안 하면 삭막해지고 멀어집니다. 가까운 사람은 뭐지 하루가 멀다 하고 1시간이 멀다 하고 그 절친들, 그 짝꿍들 이런 사람들은 자주자주 카톡으로 요즘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일수록 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시간을 내서 긴 시간 기도 작정해서 못한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잠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이라도 열심히 외우시고 하루 일상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자복하시고 그리고 평안한 잠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를 내게 드리라 말씀하시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있는 메시지가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절망하여 낙심하고 쓰러질 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떨며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크고 넓은 대로죠. 아무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삶이 되고 맙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험한 길이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며 그 길을 가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감동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고백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이래서는 안 되겠죠. 달콤한 죄의 유혹을 성령 충만해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의 도전이 다가와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검을 들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요즘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반경이 좁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옷으로도 해결 못하는 병도 주님이 고쳐주신다 하시면 고쳐집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에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라는 케이티 데이비스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죠. 한국에는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2006년 케이티 데이비스는 18살 때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우간다로 갔다 그곳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주님, 내가 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 19세의 나이로 다시 우간다로 건너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녀가 한 사역은 빈민층에 있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100여 명의 아이들을 섬기면서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고아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이 문명의 시대에 살다가 그 척박한 그러한 그 원시 시대와 같은 어려운 곳으로 와서 물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오염된 그곳에 정말 벌레가 많고 세상에 벌레들이 다 거기 있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위생이 좋지 못한 그곳에서 씻지 못한 아이들 속에서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 굉장히 어렵겠죠. 상상만 해도. 병이 들어도 약이 없어서 고름에 곰고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일일이 돌봐주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예,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다친 3명의 자녀들을, 어린애들을 입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간다에서 아이를 10명도 입양해서 13명의 아이를 돌보다가 자신도 또한 아이를 낳아서 14명의 엄마가 됩니다. 결혼을 해서 가지고 그곳에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수백 명의 홀로된 어머니를 돕는 아마지마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 아마지마라는 말은 소말리아어로 진실이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죠. 사람마다 묻습니다. 우간다의 그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견딥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것만큼 안전하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꽃길 대신 예수를 주셨습니다. 늘 주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계속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하는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그녀의 삶을 돌보고 있는 것이겠죠. 무디 부흥사의 등극자인 루베나토 토레이 목사님이 세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는 시카고에 있는데, 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발음이 좀 힘들죠. 인스티튜트. 무디 신학교에서 교과서처럼 늘 불려진 찬송이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고 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생 동안 돌보고 인도해 주시오. 모든 것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